말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교독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갈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일과 모레에서 사세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벨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 벨에로 동쪽으로 향하여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사도행전 7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95페이지 시약성경 2절로 10절까지 받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살구청하는 땅도 여호로 주지 아니하시고 아마리 땅을 아직 찾으시는 과 그의 소유를 신다고 작성하셨으며 하나님도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따은 애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사진 나라를 내가 시작하시니 그 해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말하신 성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년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12 조상을 낳으니라. 또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들을 갔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는 정보와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였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결단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냐면은 만들었네요. 오늘 배운 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좀 확대는 안 되나요? 오른쪽 거. 보십시오. 여기가 세겜 땅입니다. 이게 세겜 땅인데
밑에가 그리심산, 위에가 에발산에서 세모 표시가 있어요. 세겜 땅. 세겜에 지금 갈대아 하라는 저 위쪽에 있으면 안 나타나는데 여기서 내려와서 세겜 땅에서 정착을 해서 10여 년 살았다는 거죠. 10여 년 살다가 이 환난을 당하는데 자기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게 해서 사기쳐서 거짓말로 죽여버리죠. 그렇게 해서 죽임으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자기의 3대에 걸쳐서 유모였던 드보라, 어머니의 유모, 자기의 유모, 자기 자식들의 유모, 그 드보라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 드보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드보라를 묻고 뭐죠? 오늘 말씀이 30 알론바고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렇게 표현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자기 일평생에 함께했던 유모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정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할머니보다도 더 가까운 그 사람이 죽죠. 그리고 곧바로 또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요셉을 잃어버려요. 요셉이 17세에 자기 형들에게, 오늘 서대면 나무처럼 조상들이 10명의 형이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시기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그냥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다 넣어두자 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오니까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모의를 해서 팔아먹어요. 그러고서 그 유다는 창세기 37장인가 8장 보면은 아주 집안이 그냥 파멸하다시피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자기 큰아들, 작은아들 죽고요. 자기 부인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해가지고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고 아주 그냥 비참한 인생이 되는데, 그 유다가 12아들 중에 왕권을 받아요. 하나님 창세기에서 뭘 말씀하냐면,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유다가, 유다 지파의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이 유다의 후손이죠.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하는데, 오늘 이 세겜에 정착하는 기간이 한 10여 년 동안 있다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거기에서 강간을 당하죠. 그래 예수님 믿으면서 여행도 가보고 다 즐기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은혜로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지 세상 나들이 해서 그걸로 채워지지는 않는다. 그러한 어떤 고통을 당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베델에 올라가자. 베델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베델.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베들레헴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가 한 20km 됩니다. 여기서는 약 48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한 이틀이면 내려갈 거리를 안 가고 어기적거리고 살다가 아주 그냥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소망이 된 그런 삶을 야곱에게 주시려고 세상적인 걸 다 끊어버리고 막아버리는 그런 내용을 오늘 오전에서 배웠는데,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성경에는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어요. 그 의미가 단순하지 않아요. 오늘 11장 31절 보니까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근데 데라는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봤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나타나서 내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할 때는 아버지도 같이 떠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같이 떠났는데, 아버지와 떠나서 어디에 머무냐면은 그 하란이 어디냐? 바단 사람이에요. 야곱이 갔던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세겜에 눌러앉아. 눌러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에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명령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고향 친척 이제는 아버지까지 떠나라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가 추가돼요. 여기. 아버지를 떠나라. 이 내용은 뭘 말씀하냐면은 의지하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힘, 가족의 힘, 형제의 힘 그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라는 지체하는 곳이고 데라는 뭐냐면은 데라의 이름의 뜻이 연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데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리고 하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지체하는 곳. 이것은 히브리 언어학자인 게세니우스라는 사람이 그 갈대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란 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딱 붙들어 놓고 있는 곳이 지체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연기하는 곳, 연기하는 사람이에요. 못 가도록 야 아들아 여기서 살자 여기 좋은데 뭘 가려고 그러면 자꾸 붙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가 죽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런 아브라함의 여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대아 지역의 우르는 어디냐면은 저쪽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미아 강,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사이를 유브라데라고 해요. 강과 강 사이 이런 뜻이 유브라데는. 거기에 우르는 세겜 족속의 나라 수메르국의 옛날 수도였던 것. 그러니까 강 하류니까 비옥하고 물이 충분하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였던 곳이에요. 거기서 살 때는 안전하고 풍족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아버지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테라를 데리고 왔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란에서 정착을 하고 아버지가 붙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떠나게 만들더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주의 땅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여기는 천수답과 같은 곳이에요. 요단강이 있어도 요단강 깊이가 해수면보다 206m 정도 돼요. 사해바다는 한 400m 그 밑에요. 그러면 비가 와서 요단강 아무리 흘러도 그 물을 농사에 써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슬과 이른 비들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이 그랬으면 하고 해요. 비가 와야 살 수 있고 비가 와야 모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도 띄웠으니까 말씀 한번 더 드리는데 새벽 예배 나오는 가운데 보면은 갈멜산 여기가 이스루에 여기 이스루에 여기 이스루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는 하란에 내버려 두고 아브라함만 내려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1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곳 가나안으로 보내셨어요. 이곳은 가나안 12족속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곳에 가서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내모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야곱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땅 거기 어디에 가나안 땅이고 예루살렘이다.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모레아산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에서 그의 신앙이 완결이 됩니다. 독자 이삭을 75세의 아들을 준다고 하더니 25년 만에 주셔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준다고 말씀을 하는데 안 주고 항상 그냥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얘기도 듣지도 않는 신가보다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걸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소망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주었으면 우리 같으면 벌써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75세 때 아들 약속을 받았는데 네 후손이 뭐 하늘의 목별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더니 아들 주지도 않으니까 84세에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형제간의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천성적인가 봐. 그러니까 야곱과 이삭가 태중에서 싸우고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그게 이해도 가요. 그게. 형과 동생이 이렇게 나이가 지금은 적을수록 질투는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첩과의 번처와 첩의 질투보다도 뭐 몇 배가 더 센 게 형제간의 질투래.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놨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의 그 질투, 그 경쟁심, 장자권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이해는 된다라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세팅된 준비된 천국을 준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몰아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로 하여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베들레헴 장군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세계 만민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혈통을 탄 게 아니라 믿음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 복음받은 사람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죠.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남편 없고 그 다음에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홀로 있는 여인의 자손이 더 많다. 이게 뭐냐면 영적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아브라함이 왜 복이 되냐면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받으려고 공부도 하고 돈 벌려고 심장을 거짓말도 하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고 그러지만 참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이 거기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근원이 되다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건 누굽니까? 그 후손 갈라디아서 3장 8절 16절에 보면 그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출생한 연도가 언제냐면 주전 2166년이에요. 주전 2166년.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그때부터 몇 년도냐면 몇 년이 흐르냐면 1656년이 흘렀어요. 1656년. 그 시점을 주전 BC로 표현하면은 주전 2458년이야. 그러면은 땅이 창조되고 아담이 딱 만들었을 때 어린애가 아니라 30세 정도의 성년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 만들어졌을 때 1년으로 봤을 때에 그러면은 그 창조 시점은 주전 4114년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한번 이걸 계산해봐서 창세기를 그 나이를 계산해봤더니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면 주전 4114년 지금 플러스 2024년 더하면 지구가 창조된 그때 아담이 창조된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태어난 때는 언제냐면 주전 2006년도예요. 그 사람이 나이 130 먹었을 때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 주전 1876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략적으로 연대가 그 정도로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셈의 그 후손의 그 계보가 나오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까먹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야곱이 세겜 땅에서 거기에 있다 보니까 자기 신앙 다 까먹고 그래서 10년 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 신앙 유지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거주하라고 했어요. 거주하면서 네가 나한테 약속한 대로 11조 드리라는 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축복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해서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했지만 다시 70년만 회복시키고 하나님 그들을 축복했더니 다시 너희들이 복이 될지라 하고요. 우리는 잃어버린 복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축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우리의 모든 족속, 우리의 가정, 자녀 속도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는 우리가 복의 근원 되면은 다 구원받고 축복을 하나님이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나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근데 내가 복을 쫓아다니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인데 내 안에 예수님과 계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와 계시는 내가 복을 쫓아다니면 욕심을 내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더라. 아브라함에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 다 떠나서 이제 척박한 환경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에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그런 사자의 그냥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국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끝까지 함께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해적 속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방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 고린도서 4장 1절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 하란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 다시 찾아와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를 떠나라는 겁니다. 그때가 75세였다. 그래서 하란에서 본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누구와 함께 내려갑니까? 롯과 함께 갑니다. 롯과 함께 갔는데 이제 롯이 다음 장 13장에서 재산이 많으니까 다퉈요. 그래서 롯을 서로 나누죠. 롯과. 롯은 어디를 쫓아갔어요? 환경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땅 같더라는 거예요. 그곳을 쫓아가서 어디 살았어요? 도시에서 살더니 그 도시는 악한 도시였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멸망의 도시로 누가 갑니까? 롯이 그 가족과 함께 그걸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롯은 거기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영원한 수치의 민족과 암몬 족속을 만드는 저주받은 저주의 표상이 되어버리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복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어디로 가면 뭘 하면 복 받는다고 한다 이런 부분 물론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주의 땅도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을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만드는 기적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위기는 기회가 돼요. 반드시 위기를 당했을 때 부르짖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하더니 25년을 기다렸는데 25년만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한 국가의 왕이 될 정도의 그런 권세와 물질과 그런 것이 채워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인정하고 지도자라고 인정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에 그 남자들 다 죽였지만 그 사람들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 그 함부로 했다는 우리 죽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겜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로마서에 뭐라고 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환경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니까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한 건 2번이에요. 기근을 당해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하고 블레셋 왕에게 아내라고 한 2번 외에는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독자 이삭까지 드리는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환경 속에서 무엇이 없다, 안 된다 이런다 해서 하나님 날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게 지금 무엇이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답답하고 죽겠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스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는 자에게는 시련과 혼란도 주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에게는 기도거리를 주신다. 평안하면은 세상 10,000명이면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사람이 없어요. 그게 사람 본성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닥치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야곱을 저 바단 아람에서 어디로 인도합니까? 세겜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의 하나님의 집 성전 중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예수님 믿는 걸 숨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현재 내 삶의 행동이나 이런 걸 봐서는 온전치 못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를 온전치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 표적이 될 수 있는 축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9년 만에 8년 만이죠. 84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될 걸 우리가 극복에 무슨 일을 하면은 꼭 그게 화분덩어리 해야 돼요. 급할 때 그걸 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 급할수록 참아야 되고 승진할수록 참아야 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성령으로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우리는 주의 응답을 구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에서 인도하여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세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번제로 받으시기 위한 계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린 자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걸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이기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각자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인내하며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받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